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네, 성경책, 스마트폰 없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이 10절을 읽는 방식으로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므레카 아바는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고 몸을 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불행을 정지시키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라. 불행을 정지시키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들 맛있게 드셨죠? 네. 여기 예배실 들어올 때마다 아주 삼겹살 냄새가 페브리즈? 페브리즈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녁 뭐 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멘토스라도 많이 드세요. 네.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은 그 오늘의 그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시리아가 아시죠? 요즘 시리아가 뭐로 유명합니까? 예? 뉴스 좀 보시는군요. 난민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 난민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시리아가 바로 아람입니다. 물론 이 성경 당시에 이 시리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목에 담이 와가지고 저쪽에 잘 못 봐요 지금. 하필 또 이렇게 예배 지금 구조를 넓게 해놨는데 저쪽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바보처럼 이렇게 바로 안 되고. 그래서 좀 제가 일부의 사람들만 보면서 설교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람은 부유한 나라였어요. 이 나아만은요, 그 요즘으로 치면 이 국방 장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의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가 큰 용사였고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 능력을 아주 인정받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요.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중요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뒤에 단성 하나 붙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이 공동 번역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5장 1절을 보시면 시리아의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묘사하는 문장 끝에 그 접속사 하나 때문에 나아만은 모든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나로 이어지는 이 짧은 마지막 한 문장이 그의 성공적인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완성을 다 깨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은요, 멋진 갑옷을 입고 아름다운 투구를 쓰고 행차하면 모든 사람이 나아만을 칭송합니다. 대단한 장군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죠. 그들은 모두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거리를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는 바깥의 상황과는 다르게 갑옷 속에 있는, 갑옷에 쌓여있는 나아만 장군의 실체, 나아만 장군의 몸은 나병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주변의 칭찬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도 지금 내 몸이 썩어가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음껏 웃지를 못하죠. 안과 밖이 전혀 다른 상황. 지금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겪는 이 두 가지의 차원입니다. 밖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해요. 그래서 SNS에 행복한 척하고 많은 글들을 올리고 사진들을 올리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전 세대 그 누구보다도 발전된 문화 속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요, 대체적으로 화려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게 뭐 외모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뭐 똑똑한 머리든지.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솔직하게 좀 물어보십시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고뇌가 사실은 다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중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이나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자꾸만 자살을 하죠. 자꾸만 자살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살 소식이 들려오죠. 그들은 누가 봐도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의 시선과 부러움을 함모해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토록 화려한 인생을 접어두고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물론 그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했을지라도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이 나아만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아픔, 슬픔과 번뇌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는 크기의 차이, 깊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다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 언급하는 한 교회가 있죠. 강남에 있는 한 교회. 제가 거기서 고등부 사역자로, 전도사로 4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사역 경험 중에 그 교회가 가장 인상이 많이 남아요. 제일 힘들기도 했고요. 제일 화려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화려한 교회였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이었는데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요, 겉모습을 볼 때 부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집. 그럼 100평 살아봤어요? 한 번 가봤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네, 좋은 차. 네. 잘못 생각하면 무슨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어떤 분들은 아들이 둘인데 하나를 숨겨요. 네. 큰아들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작은 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또 둘째 있어요? 상모? 네. 그렇게 옆에서 툭툭 치면 주목받잖아. 네. 네. 그래서 둘째를 없는 듯이 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신방 오면 둘째를 숨겨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부러워 보여요. 겉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해도 그게 그 사람의 실체는 아니죠.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실체는 아니죠. 아멘. 굉장히 은혜 받네. 네. 은혜 받게 생겼어요. 그래요. 네. 우리의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다 그런 하나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요. 다 하나씩 달고 살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이 그러나라는 한 가지의 꼬리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 범주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죠. 남들에게는 불행해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불행해 보이지 않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게 실체는 아니죠. 그러나의 꼬리표는 여전히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괜찮은 인생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다 이 그러나의 꼬리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접속사 한 개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어그러뜨리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그러나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때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때문에.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나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안함으로 살지 못해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있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갑옷과 투구를 온몸에 휘감고 산다고 해도 그 안에 영적인 나병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불행을 정지시키며 살 뿐이죠.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불행을 정지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걸어요. 나의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을 추구해요. 다 껍데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허용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만약 이런 나병,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이 없었다면 나만은 평생 단 한 번도 절대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이 내면의 깊은 고민과 이 살이 썩어져가는 이 고통이,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나만은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나만에게 있었던 그 화려한 미면에 있는 그 썩어 들어가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슬픔 때문에 나만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기회를 얻게 되죠? 엘리사를 찾아갈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땅을 걸어갈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모든 고통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이 있다고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의 고통이 축복이 되려면, 그래서 진정한 삶의 불행을 정지시키는 인생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나아만 장군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걸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나의 꼬리표를 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것. 변화되리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으로 남모를 고민에 빠져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변화할 어떤 계기가 마련됩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나이 어린 여자 아이가 나아만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는데, 하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주인의 병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하 5장 3절인데 한번 보세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마리아에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만나시기만 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분이라면 나병을 쉽게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를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여종의 권면, 이 하녀의 권면이 결국 이 나아만의 인생에 치명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계기를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변화를 꿈꾸지 않아요. 변화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겠죠. 1년에 2번씩.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우리의 삶에 변화의 계기가 되고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될 줄 모른다고요. 언제요? 여러분이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트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찬양팀이 서고,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 속에 변화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집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역자들이 서 있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변화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드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그릇을 들고, 그 그릇이 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들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기도 하고 재벌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죠. 누가 봐도 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알프레드가 어느 날 신문을 폈는데 그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지금 내가 살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느닷없이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 알프레드 형이 있었는데 루드비 노벨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 알프레드라고 신문사가 착각을 해서 그냥 기사를 내버린 거죠. 오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드가 이 기사가 잘못 나갔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부르는구나.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그러니까 나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상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더 큰 충격적인 표현이 있었죠. 드디어 사망하다. 내가 죽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구나. 드디어. 세상이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요, 굉장히 유용한 데도 많이 쓰이긴 했는데요. 그보다는 어디에 많이 쓰였을까요? 전쟁하는 일에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 꼬리표가 노벨에게 붙은 거예요. 이 기사에 충격을 받은 이 노벨이 자신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나간 그 사건을 자기의 삶에 변화하는 계기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노벨은 지금껏 자신에게 있었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삶의 의미와 방향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부와 명예를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기죠. 결국 이 알프레드는 자신의 엄청난 재산으로 인류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그 상이 뭘까요?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여러분, 그러니까 노벨상의 태동은 한 사람의 변화의 계기에 대한 한 사람의 반응으로 인하여 이 노벨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이 신문의 잘못된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나아만이 보잘것없는 한 여정의 권면으로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고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회를 기대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망만 하신다면 그 계기를, 그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입니다. 고장난 생각. 나아만 장군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나죠. 많은 돈을 들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접을 하면서 나아만에게 전혀 상식적인 그런 대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무르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국의 국방장관인 자신을 직접 나와서 대면하지도 않고 접대도 하지 않고 접대도 시원치 않은데 감히 사람을 시켜서 지금 저 조그만 강물에 가서 지금 7번 몸을 담궜다 나와라. 그럼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니까 나하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람에는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할수록 막 화가 지금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마치 이 큰 글자처럼 부각되어 보이는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는. 11절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나하만 장군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른 처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엘리사가 나를 처신하니까, 나를 대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 예상, 내 생각과는 다른 대접을 상대방이 하니까 지금 거기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하만의 이 생각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그가 자라난 성장 배경, 그리고 그가 있었던 그 위치 안에서 그런 어떤 배경들이 형성이 됐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내가 살아간 삶의 경험이 내 생각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하만은 자기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한 기대와 지금 엘리사의 태도가 무언가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이렇게 50명이 모여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시죠? 교회는 잘 나와요.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시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아요? 대답하는데 쳐다보니까 맞아요 막 이러는데 고마워요. 역시 탑리더 출신은 다르긴 달라. 네. 하나님이 진짜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나하만은요,
나만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나만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써서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돈도 잔뜩 들고 왔는데 나만 구미 잘 맞춰서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 그 돈도 엘리사가 다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만도 고침받아 좋고 나만이 가져온 돈으로 엘리사도 호의호식해서 좋고. 돈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돈 없어서 그러나? 아니, 네. 그런데 이 이상하신 하나님이 굳이 왜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나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요구를 하셨을까?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나만의 기대처럼 아픈 곳에 손을 대어서 그 나병을 고치던지 아니면 나만이 본 데서 어떤 표적을 구하면서 그 병을 고치던지 그러면 얼마나 이해 진행이 쉬웠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만의 예상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만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식을 하나님은 쓰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식.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고 그 방식을 나만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치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개똥철학이 욕 아닙니다. 개똥철학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죠? 저기 20살짜리 애들도 본인만의 생각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생각도 교회에 막 비판하고 막 전도사가 저러면 되냐? 그건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애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가끔 대화해 보면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주님이 변화시키겠지 이러면서 이제 사역하는 건데, 그 얼마 살지 않은 이 피덩이 같은 이 꼬맹이들도 다 이 본인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 때 조카들이 집에 왔어요.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이제 놀랄 일인가? 셋이나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다 데리고 왔어요. 얘를 이제 셋씩이나 낳았으니 밥 먹을 때 막 이제 전쟁이 막 나겠죠. 저희 집은 이제 그럴 일이 없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놀아줬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련회 3일 하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 조그만 애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막 저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큰 애가 이제 8살, 초등학교 막 8살이잖아요? 예. 네, 초등학교 이제 막 간 애들인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국인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걸 배웠나봐요. 네,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둘째하고 셋째한테 이제 가르쳐줬나봐, 그거를.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줘요? 선생님? 혜진 선생님? 네. 네. 학교에서 인기가 많으시죠? 네. 아닌가 보네. 네. 우리 공동체 나오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이 8살, 6살, 4살이거든요. 3명의 트리오가. 3트리오가 8살, 6살, 4살. 그러니까 셋이 다 합쳐도 저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슬픈 얘기인가? 여러 명은 다 작잖아. 그죠? 네. 몇 살에 18살이니까. 다 제일 어린애가 20살이니까 다 작잖아요. 근데 이 한국인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 고구려를 세운 왕이 누군지 아세요? 태조? 깜짝이야. 네. 고구려, 여러분 이 노래 몰라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운조왕. 씨. 둘만 부르니까 이제. 진짜 8살, 6살, 4살 같아. 똑같이 이렇게 놀았어. 그러니까 고구려는 동명왕이 세웠고요. 백제는 운조왕이 세웠는데, 근데 이 합쳐서 14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고구려를 운조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를 분명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지들 생각이 죽어도 맞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래 너희들이 맞지. 저도 귀찮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 막 와서 막 삼촌 무식해 이러면서 막 저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갑자기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새 아이를 다 끌고 제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뭐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제 컴퓨터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는 또 이 증거를 그냥 이제 싹을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민을 딱 치니까 또 애기들 버전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막 에이 이러면서 막 부르는 막 그런 거 있어요. 틀어줬죠. 자막들이 나오니까 가사가 나오니까 확인을 딱 시켜준 거죠. 확인해 보니까 뭐 제 말이 맞죠. 제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 새 녀석들을 제 침대에 앉혀놓고 제가 한 100번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리플레이 해가지고 그 부분만 고구려 세운 동명아 백제원정 다시 고구려 세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걔네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3명 했던 것처럼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얼싸안고 이제 걔네를 보냈어요. 제가. 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아무리 꼬맹이들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않아요. 이제 고작 세상에서 산 지 8년 된 아기가 그 8년의 경험으로 형성된 자기 생각을 절대로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30년 가까이 넘게 산 저를 이제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8살과 30,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생각에 관한 말씀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 땅보다 9절까지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의 예상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 한계가 분명한 인간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아가는 예상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리뉴가 찾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내려놔줘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좀 꺾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특세가 끝나고 한 아기 엄마가 전날 새벽 예배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 성도님은 갓 돌진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잠옷실에서 특세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막 아기가 이렇게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죠?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여기에 팔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쑥 빠졌어요. 그 갓난아이가 어땠겠어요? 막 울고 난리가 났겠죠. 또 엄마는 또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예배 중인데 얼른 아기를 들쳐매고 응급실로 뛰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여기 이렇게 특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중에 의사가 한 명 없을까? 그래서 이제 교육자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의사가 있으시면 이쪽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한 명이 왔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오면 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갖고. 그런데 피부과 의사가 하필 또 피부과 의사가 온 거예요. 의사라고는 그 피부과 의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맙기는 한데 약간 못 믿었고 당황스럽고 그랬겠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피부과 의사가 땀은 삐질삐질 흘리는데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너무나 평하는 얼굴로 팔을 막 이렇게 하더니 그냥 쑥 끼운 거예요. 방금 아프다고 막 울고 난리친 애가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세근세근. 그 팔을 잘 맞춘 거죠. 그러다 팔 빠진다? 네. 그 일을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간증 형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아무리 피부과이긴 해도 의사인데 팔 빠진 거 이렇게 고쳐주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의대 다닐 때 공부 좀 했겠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은요, 그 다음에 일어났대요. 그 애기 엄마가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그 팔을 마친 그 피부과 의사가 그 글을 보고 다시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더 은혜가 되어 글을 남깁니다. 사실 2주 전쯤 한 어머니가 팔이 빠져 우는 아기를 데리고 우리 교회 행사 중에 제게 오는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출근하는데 마치 누가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아이 잘 고쳤니? 좀 무섭다 이건 건데. 아, 내가 좀 무섭게 했나? 그 아이 잘 고쳤니? 왜 이렇게 해? 네. 아무튼 그런 막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 아이 잘 고쳤니? 너무 이 피부과 의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학생 때 보던 이 정형외과 책도 막 찾아보고 또 정형외과 의사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팔이 빠졌을 때 그 팔을 어떻게 맞추냐고 이렇게 막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막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간증을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싶기도 한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직접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예배 중에. 그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경험과 사고의 범위만큼만 마음을 열고 그 이상은 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해버려요. 하나님, 요렇게만 일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요렇게만 일해주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것이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를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의 생각과 의식 세계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여러분의 고장난 생각이 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정관념이 깨질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책을 보다가 전설적인 권투 선수인데요,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 유명한 어록이 뭡니까? 그렇지. 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같은 셀이요? 삼겹살 같이 먹었다니까 저렇게 동지애가. 그 알리가요, 1960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의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올림픽에 출전해서 꿈에 말하던 이 금메달을 목에 건 거죠. 당시에는 이 냉전 체제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소련 알아요? 예. 다행이군요. 네. 저만 알 줄 알고 고민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체제였던 거죠. 당시에 이제 구소련 기자들은 이 흑인 선수였던 이 알리에게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이 인종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을 막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 알리가 이 소련의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들을 잘 피해갈 뿐만 아니라 또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꿈은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와 폴란드 선수를 이겼고 미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니까 지금 알리는 자기가 딴 금메달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자신은 인종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미국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런데 그건 알리의 착각이었죠. 고국에 돌아온 알리는 여전한 인종차별에 당황합니다. 한 번은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알리를 향해서 식당 주인이 당신은 흑인인데 왜 백인 식당에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 그랬고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알리는 착각 속에서 깨어납니다. 내가 이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영웅이 됐으니까 이제는 백인 식당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초라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현실에 절망한 이 알리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금메달을 강물에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착각은 끝났다. 나는 그동안 내 허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금메달리스트 이전에 초라한 흑인에 불과하다. 착각은 끝났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여러분의 삶에 별로 막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는 그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체는 여러분의 갑옷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나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모든 길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면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실체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오늘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장 6절인데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갑옷들이겠죠? 우리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겠죠? 그것들만 추구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불행만 정지하는 거예요. 불행만 정지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불행을 정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야죠. 행복을. 진짜 행복. 우리는 번듯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의 영혼은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처절한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드러내므로 어떤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이 짧은 진리를 그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단단한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무장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 이거 하나만 켜주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기도 제목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화려한 음악이 울려 퍼져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옆에 누군가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1대1의 교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옆에서 누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양의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앞에서 기도 제목을 특별히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불행을 정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참 평안 내가 편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텅 비어있는 내면을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하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